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너무 좋기만 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가뭄이 있고 태풍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도 있어야만 세상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갖 또 생명체들이 또 각각 또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어지는 또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게릴라 장마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전에는 폭우고 오후에는 폭염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또 시간들을 우리가 한 주 이상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어제 이렇게 교회를 오시다가,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저 건너편에 저희 같은 노예 이제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교회 권사님하고 출근을 하시다가 지방에 사시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IC 근처에 이제 그 하천이 이렇게 넘쳤나 봐요. 그래서 오시다가 다시 위험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 오시더라고요.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여러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도, 지금 이렇게 내리는 비가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년간 가뭄이 있기도 하고, 비로소 3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비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이때에 내리고 있는 이 비가 물론 우리 삶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어진 지 3년 만에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갈멜산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년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아합을 찾아가라. 이 3년의 시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합은 기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던 선지자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3년 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아합 왕 앞에 또 드러내기 위하여서 직접 아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근이 3년에 접어들었을 때에 아합 왕은 자기의 궁궐을 맡은 오바댜라고 하는 대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중에 혹시 물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물을 찾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물을 찾기 위하여서 궁궐을 나와서 지금 물을 찾아다니는 오바댜라고 하는 그 신하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오바댜는 한눈에 엘리야가 바로 그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보죠. 그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서 당신의 주인인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하시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 마침내 성사가 되죠. 아합은 엘리야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급히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너냐?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모일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려가셔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다 함께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함께 만나서 이제 이 가뭄을 끝낼 것을 한번 끝장낼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누가 과연 진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이신지를 결단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제안에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아 갈멜산으로 그 선지자들과 함께 친히 행차를 합니다. 이때의 많은 백성들도요, 이 흥미로운 대결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갈멜산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때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는 아마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명령을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세벨이 갈멜산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 갈멜산에 아합 왕만 오고 왕비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세라 선지자들도 왕과 함께 가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이 지금 갈멜산에 모인 것이에요. 분명히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아합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을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세벨과 아세라 선지자들, 특별히 아세라 선지자는 한 명도 아합의 명령을 따라 갈멜산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아합이 사실은 매우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다 모으지도 못하는 사람.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아합은 굉장히 무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가 섬기는 바알과 같이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못하고 또 불로도 응답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응답도 할 수 없는 그 바알과 같이 아합도 그 당시 사실은 굉장히 무능한 그런 왕이다, 아합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합과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남의 귀한 땅을 함부로 빼앗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바댜와 같은 그 사람들은요, 아합이 두려워서 앞에서는 아합을 섬기는 척 하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아합,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정말 무서운 아합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이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합이지만 사실은 아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아합은요, 희한하게도 엘리야와 관련되어서는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도 모으고 아세라의 선지자도 모으려고 하는 엘리야의 말대로 가는 그런 사람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아합과 같은 권세자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뭔가 지대한 영향을 또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분명한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아니요,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해는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들이 사람이든 어떤 권세이든 문화이든 질서이든 간에 사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만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선택을 따라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나는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래 왔던 것처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따라서 저 아합 왕의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이 갈멜산에서 주어지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이제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그가 부른 바알의 선지자 450명입니다. 아합이 왕궁의 나라의 돈으로 장려하고 기르고 권장하는 아합의 선지자들입니다.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엘리야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편에서는 엘리야 딱 한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만난다라는 소식은요, 그 당시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굉장히 큰, 요즘으로 치면은 월드컵 직관하는 것처럼, 월드컵 결승 직관하는 것 같은 이런 그러한 큰 이벤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대결을 보기 위하여서, 그 모임을 보기 위하여서 갈멜산에 같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갈멜산은 이렇게 세 부류가 있던 거예요. 바알과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우상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편에 있고요, 엘리야는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한 예배와 믿음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 산에 올라 다른 한편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느냐? 좋은 구경을 하기 위해 온 것 같아요. 아마 구경꾼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아합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최신 유행의 종교를 따르고, 바알이 또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좋은 구경을 보기 위하여서 갈멜산에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지켜보고 싶은 그 관음적인 마음으로 갈멜산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알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는 선지자의 말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고 엘리야가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백성들이 지금 갈멜산에 지금 함께 모여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경꾼의 마음을 가지고 운동경기 구경 간 것처럼 지금 거기서 누가 이길지 내 편도 정하지 않은 채로 지금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껏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와서도 머뭇머뭇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기근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아합의 집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 모인 이 백성들은 바알 편에도요, 엘리야 편에도 서지 않고 지금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느끼는 심정으로는 엘리야 편보다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보다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래야 별탈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백성들은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계속 등장하여서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배신자다, 배교자다, 언약을 배신했다, 믿음을 배신했다, 이 배역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혹시 몰라가지고, 야, 저 예루살렘에는, 자, 저기 사마리아에는 여호와를 위한 단도 있고 바알을 위한 단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겼어, 그리고 바알도 잘 섬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면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야지 어느 때이건 간에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여러 나라와 잘 지내야지 안전도 보장되고 생명도 보장되는 것처럼 두루두루 여러 신들과 잘 지내면은 여러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오랜 동안 계속되어지고 지금 어쩌면 분명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둘 사이에서,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또 믿음 없는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백성들은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한 게 아니라 선택을 미룬 거죠. 상황을 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엘리야의 대답에 이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볼 때 지금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요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기 전에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의 불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불을 먼저 보고 비가 오는 것을 그 다음에 보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택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신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역사의 커튼 뒤편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선택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먼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도저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분명하고 명료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서도 세상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에 이제 엘리야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왕좌왕하면서 머뭇머뭇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비로소 이제서야 백성이 한마디 하는데 엘리야의 대답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야, 당신 말이 정말 옳은 것 같다. 불이 내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의 말은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단을, 양측을 대표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는 바알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과연 누가 먼저 응답하는지, 누가 먼저 빨리 불러서 응답하는지를 우리 한번 시합하자. 그리고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요, 제단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제단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엘리야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초라하지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두 무리의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의 차례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정오가 되어도 아무 반응이 없자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가면서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떠들고 뛰놀고 몸을 상하게 해가며 바알을 불렀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비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갈멜산에서만 기도하고 제단 쌓은 게 아니에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 좋은 영험하다는 데마다 갈멜산이 뭐예요? 좋은 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저 베델에도 가고 저 단에도 가고 원래 예배드렸던 곳이면 다 쫓아다니면서 바알을 위하여서 아세라를 위하여서 크게 제단을 쌓고 화려한 제단을 쌓고요, 거기다가 송아지며 양이며 염소며 좋은 것들은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비 내려달라고. 그 일을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지금 뭐 하루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때 이제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라 초청합니다. 선택하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하여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알 숭배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와 제단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으로 다시금 수축한다라는, 세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12개를 취하여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제단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제단 주위로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둘러서 깊게 팝니다. 이 두세 알은 약 1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마니로 한 2가마니 정도의 물이 그냥 풍성하게 또 부어질 만큼의 깊은 도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과 제물인 송아지 위에 물을 가득 붓는데 바스켓 4개로 가득 물을 담아가지고 3번 제단과 송아지 위에 물을 가득 부어서
제단과 제물과 둘러싼 도랑에 물을 가득 고이게 하여서 자연적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요,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은 바알 선지자들이 쌓았던 제단에 비하면 참 볼품없고 허름하고 초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갈멜산 주변에 있던 흔하디 흔한 돌멩이 12개를 가져다가 볼품없이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여호와는 하늘의 불로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겨왔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바알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듯 가뭄을 끝낼 구원의 비를 이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로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선택의 장에 머뭇머뭇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그 기적과 표적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로서 기적 같은 불을 내려준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엘리야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여 주셨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처음으로 불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마침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미 불로써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이 땅에 부어짐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늘로서 응답하여 주시는 불같은 역사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갈멜산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의 응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날 주시는 불의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 다시 한번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진실되게 예배하며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기에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써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